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목사님인데 아빠가 어느 날 아이 집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하는 스크린에 보니까 영어로 fail, 실패 이런 게 계속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하하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실패했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웃니?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 했어요. 아빠, 이건 다시 한번 더 하라는 뜻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실패하면 나고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한 일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그냥 나고자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구나 좌절감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둠쿵쿵한 곳에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갇혀서 살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인간은 너 실패했어? 그럼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대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기다리시고 인내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력이란 살아남는 능력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생명력이 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활절 이야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우리 딱 베드로 그러면 누굽니까? 일단은 실패한 제자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이런 얘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죠. 네가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는 도망쳐야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 왜 날 부인했니?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네가 말한 대로 못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진심은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진심은 맞지?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너 엄청 나 사랑하지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거절했지만 네 진심은 그래도 나를 사랑했던 거 맞지?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답 때문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나는 됐어 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랑하니라는 단어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헬라어로 필레오예요.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랑 그럼 무조건 아가페 사랑이 최고야. 아가페.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필레오는 아가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즉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은, 요즘 우리가 우정 그러면 되게 우습게 여기고 아가페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필레오는 아가페하고 똑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정이 뭡니까? 친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응원해 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응원해 주고 기다려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의 일의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사울의 삶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해요. 왜? 암몬도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기고 아말렉과 싸워서도 이겨. 심지어 자기가 막 거룩하게 금식도 하고 거룩하게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볼 땐 예배도 성공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성공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성공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다려주고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10장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사울이 10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있었던 그 사울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전히 계속해서 사울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7절부터 27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11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암몬 족속을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바로 오늘 보면 10장 17절부터 27절에 실패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격려를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 특별히 10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설교는 8장에 있는 사무엘의 설교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요. 또 다른 점이 뭐냐? 8장에서 설교할 때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있어요.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단지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반복되는 설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제 왕이 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요, 응원이요, 경계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매일 하루하루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 것으로 붙들 때 가능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사울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스바의 집회 사무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앞에도 말했지만 8장의 설교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길게 설명하는 설교가 사무엘의 설교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8장, 10장, 12장은 계속해서 왕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의 설교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제발 사울을 세웠다고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사울에게도 네가 왕으로 내가 세움을 하긴 하지만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왕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어라고 하는 이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도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울, 네가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왕이 되기는 하지만 비록 너를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무척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그래도 너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거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8장에서는 그들이 열방과 같은 왕, 세상 왕을 요구했지만 그 세상 왕의 제도 아래서는 왕이 얼마나 심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8장에서 사무엘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권력은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재자로 변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비슷한 내용을 하는 이유는 사울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합당한 구원자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 8절에 나오는 설교와 오늘 본문 10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설교는 둘 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틀려요. 8장에서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부터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8장에서는 너희가 늘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배신했다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장 18절 19절 내용이 뭡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모든 나라들을 쳐서 건졌고 모든 재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분인데 그것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8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단어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울의 소명이 9장에 보면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원을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하나님은 적들에게서도 구원하고 재난과 질병에서도 구원하셨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내 힘으로 블레셋 영지를 공격하려니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백성은 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내용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부를 때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너무 비슷해요. 이 말은 사울이 잘못하면 기드온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기드온은 없었어요. 왜? 기드온은 포도주 틀 바위 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포도주를 짜면서 자기 먹을 거리를 위해서 자기 포도주를 짜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한마디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의 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기드온이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명령을 합니다. 너 오브라에 있는 산 꼭대기에 우상 단지 바알과 아세라 단지가 있는데 가서 깨부셔서 헐어버려라. 근데 기드온이 너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것을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그날 이후로 미디안이 갑자기 연합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여기저기에 있는 지파들의 군사들을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신냈습니까? 아니요.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징조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 징조를 요구하죠. 양털만 마르고 옆에는 물이 적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양털만 적고 주변은 마르게 하고 즉 기드온은 3번이나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기적을 허락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뿐만 아니라 양털에 2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또 설득하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군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야, 사람이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300명만 데리고 가. 그리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면서 하신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깨달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붙여놓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몰락시켜버린 사람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똑같아요. 처음 사무엘이 설교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자기 나귀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 나귀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러는데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아의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가 여기도 등장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등 3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울을 설득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또 다시 등장해서 다시 사울을 격려하면서 사울을 설득하고 사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사울과 기드온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기드온은 처음에는 공격했는데 사울은 아예 그거 공격조차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격려하셨고 또 격려하시고 오늘 본문도 격려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킹십, 즉 왕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이걸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새 상황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새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보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왕의 제도라는 건 세상 왕의 제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제도를 기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과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왕을 원하셨는지, 즉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형제들 앞에서 겸손한 왕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에,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모든 게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막 벌벌벌벌 떨어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너의 진심을 아니 제발 나를 의지해라.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쪽에 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인데 교회 성도들이 막 험담을 하고 뭔가 막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막 자기 욕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 죽어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준 거야. 자기가 죽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기대했던 이 기대를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처음에 읽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부른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며 살아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보다 겸손이 낫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투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써서 자서식 투표를 합니다. 호주는 의무 투표자라 그래서 모두가 다 무조건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이에요. 문맹률이 낮은 이집트는 투표를 할 때 이름에 옆에 큰 사진을 붙여서 그 사람을 보게 하고 투표를 하게 만듭니다. 재밌죠? 케냐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할 때 바나나 그림 하나 그리고 오렌지 그림 하나 나서 바나나는 찬성, 오렌지는 반대. 문맹률이 낮으니까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투표를 하면 딴 사람이 두 번 투표를 못하게 이렇게 잉크를 한번 찍으면 이 잉크가 2주 동안은 마르지 않게 만들어서 절대로 다른 투표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라는 건 공정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브라질은 의무 투표 플러스 금주령이 있어요. 투표하는 날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술 먹고 딴 데 찍을까 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3000년 전에 오늘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에요. 대선. 대통령을 뽑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투표를 하고 있습니까? 대리 투표를 하고 있어요. 대리자들 1000명씩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비밀 투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개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사무엘서 이후의 제비뽑기는 요나서에 한 번, 잠언에 한 번,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 한 번 이렇게 3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 이후의 제비뽑기는 거의 내용이 뭐냐? 잠언 16장 33절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무엘서 이후의 이야기예요. 물론 제비뽑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서 이전에는 제비뽑기가 오늘까지 총 3번 정도 등장합니다. 한 번은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와 하나님께 바칠 염소에게 제비 그 2개가 있는데 2개를 뽑아서 아사셀 염소에게는 죄를 씌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비뽑기가 한 번 등장합니다. 또 한 번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을 그 죄인을 색출할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번은 여호수아 16장, 17장, 18장, 19장에 땅을 나눠줄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비뽑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 레위기나 여호수아 16, 17, 18, 19장에서 제비뽑기를 할 때는 언제나 제비뽑기라 등장합니다. 즉 제비 뽑는다는 건 명사예요. 그냥 제비뽑기예요. 제비를 들었다, 앞에 떨어졌다, 제비뽑기를 하였다, 대부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뽑았다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뽑았다는 단어는 우리는 제비뽑기 하면 제비를 뽑았다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제비뽑기 자체가 이미 뽑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뽑았다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 이전에 제비뽑기에서 뽑았다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어디서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여호수아 7장도 오늘 본문도 뭐만 등장하느냐? 뽑았다라는 라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잡히다, 딱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해요? 아간이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딱 걸렸어, 딱 잡혔어.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 그 죄가 들켰다는 거예요. 제비뽑기에 아간이 걸려서 그가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왕을 뽑는 선거인데 제비뽑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뭐만 등장하냐? 딱 걸렸어, 딱 걸렸어. 1000명 중에 가족 중에 그 가족 중에 사울이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제비뽑기는 사실은 죄인을 뽑는 선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게 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죄를 지는 심각한 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뽑혔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왕이 될 것이지만 사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왕으로 뽑으시다니, 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이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직분이 높으면 죄가 없고 거룩합니까? 아니요. 사울에게 하는 말하고 우리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중에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 엄청 좋아해서 나를 목사 세워주고 나를 대통령 세워줬다고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째 대선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책에다가 율법의 말씀 왕의 제도를 다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이 뽑히면 뭐합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을 뽑고 나서 사울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왕의 제도를 다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건 왕의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으로 살기를 선언합니다. 선서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17장 아까 말했지만 14절 20절에 왕의 제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때야 되냐?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은금이나 병마나 아내들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 이유를 20절에 설명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두 번째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왕을 뽑은 이유라는 거예요. 사울이 선서한 왕의 직분의 내용이 뭐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형제 중에 세움받은 죄인 중에 세움받은 죄인으로 서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너는 섬기기 위해서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지 네 권력 누리고 네 재산 늘리며 네 명예 누리기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서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배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독교 대통령 막 기독교 믿는 뭐 국회의원들 많이 세웠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라 제대로 한 적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독교인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비판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이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웃기고 있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기준도 없으면서 막 정치 막 이렇게 하면 그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연약함,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22절에 뭐가 나와요? 사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왕으로 뽑혔는데 짐짝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대선을 치르는데 대선 후보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대통령 후보가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 짐짝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왜 숨어 있습니까? 이해할 만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뽑다니 두렵잖아요. 거기다가 이미 한번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확신도 없고 실패도 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짝 뒤에서 난 짐이 되고 있어요 하고 짐짝처럼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한번 실패하고 한번 넘어지면 의심의 웅덩이에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꽁꽁 틀어박혀서 그 방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사울이 한번 실패했다고 그래서 너 인생 끝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짐짝 뒤에 움츠리고 숨어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찾아서 백성들이 대체 그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짐짝 뒤에 숨어 있어 라고 아예 찾아내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다시 뽑아 올려서 그리고 공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 모습.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실패 때문에 성공 때문에 너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응원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실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도 이 은혜로 오늘 본문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겸손하잖아요. 어떤 겸손이에요? 연약한 겸손이에요. 9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는 짐짝 뒤에 숨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전히 연약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이 27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불량제들, 불량배들, 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는 벨리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악인,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았지만 거기에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 그들이 막 저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27절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자신도 두렵고 부끄럽고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1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암몬 족속을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니 11장 12절에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왕이 되겠냐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잡아다가 죽입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오늘 승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가지고 날 반대한 자를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의 처음 모습은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여전히 겸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연약함,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성공해서 와, 나 대단해, 하나님이 날 인정했어, 나 최고야 그러면서 막 고개 들고 사는 사람보다 그냥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우리도 누리죠. 승리하는 것보다 그냥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제자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불렀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나를 택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그러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어떻게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번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세 번의 기적을 보잖아요. 떨기나무 기적, 뱀이 변하고 물이 피로 되고 피가 물로 되는 세 번의 기적을 경험을 해요. 사울처럼 기드온처럼 세 번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또 얘기해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됐다, 그만 때려치워, 됐다, 가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해요? 또 이 모세를 붙들고 아니야 모세야, 내가 누구니? 난 창조자야. 입을 지었고 귀를 지었고 눈을 지었어. 네가 뭘 못하면 아론을 붙여줄게.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설득을 당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보면 사울의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기드온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모세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기드온처럼 평생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권력을 누리고 살다가 멸망하든가. 우리가 나중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은 없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장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키가 컸던 이 사울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와 짝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4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짝할 자가 없었던 단어가 어디 등장한지 아세요? 한 번은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고 얘기할 때 등장합니다. 또 한 번은 언제 등장할 줄 아세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을 얘기할 때 등장.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압살롬과 짝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미소년 같은 청년 압살롬, 머리가 너무너무 길고 무거워서 그 머리 무게조차도 달아볼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청년, 난 소중하니까 막 이러면서 머리 휘날리다가 나중에 머리가 저기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나 기름 부었어, 나 불렀어, 나 최고야.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차라리 겸손하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 어떻게 나처럼 연약한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의 교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쪽에 가면 분당에 우리 모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구나. 그 교회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에도 송림고등학교 학교를 빌려서 2002년부터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인들이 주일은 학교에서 예배드리는데 나머지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결국은 기도하면서 드림센터라고 하는 것을 건물을 매입합니다. 근데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물이 얼마나 큰지 지금 가치로 600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을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예배 초소를 마련하다가 보니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구했는데 저 미자립 교회 목사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지나가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게 분당 우리 교회야 그러면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드림센터는요, 드림센터라는 간판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드림센터라고 도로 표지판 하나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근데 지금도 간판이 없어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해서 이 엄청난 건물을 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 건물을 팔겠다 그러면서 사회 한원 운동을 작년 12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저기 강남에 가보세요. 강남역에 큰 교회 막 큰 교회 이름 써놓고 엄청나게 의리한 몇천억짜리 막 지어놓고 우리 교회다 영광 받아라. 대체 이 교회야 이 분당교회 어느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쪽을 더 기뻐하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은 그냥 격려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비록 불량자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이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터치하다, 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아요.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력한 자들, 여기서 유력한 단어는 군대라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격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격려를 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실패해도 계속 찾아와 격려해.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이 와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옆에서 조언을 해줘. 나중에는 다윗과 같은 용장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좌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버려, 사무엘도 버려, 심지어 자기에 붙여준 이 사람들조차 자기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지 반대하면 다 숙청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붙여주면 그 사람들이 소중한 걸 알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에 목숨을 내고 내가 왕이니까 왕자리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리더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리더들은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같이 상담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듣고 싶지 않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나는 부족하면 안 되지. 나는 모자라면 안 되지. 내가 하는 건 다 옳은데. 목사들은 그냥 다 만물 박사 같아. 뭐 물어보면 다 알아. 세상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저기 논산에 가면 그 목사는요 세상 모든 걸 다 알아요. 뭐 만물 척척 박사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남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자를 붙여준 게 뭐예요? 영적인 좋은 자를 옆에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세상에 이 연약하고 실패한 사울에게 계속 격려하시는 거 은혜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또 설교하고 또 설득하고 함께 가자 나아가서 옆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면서까지 할 수 있어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은혜 아닙니까? 사울이 이 은혜를 붙잡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냈겠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만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그 목사님이, 이모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교회는 교인 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혹시 포만감이 들어서 교만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 자신을 봐도 교만해질 것 같아요. 때로는 제 욕심이 교회를 더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에? 목사의 정답이요? 목사의 정답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하는 목사의 정답은 삶의 기준입니다. 저는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목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물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닮기에 목숨을 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삶은 말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라고 목사님이 나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은 말구 위에서 시작해요. 그 천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절한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겸손의 자리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되리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대하는 그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요 같이 드리십시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주를 위해 일어설 한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우리만을 사랑, 세상으로 나아갈 한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 겸손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횃불 되는 사람, 모든 세상을 빛으로 밝히리,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제자의 길로, 순종의 길로,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주를